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 청년 주일에 우리에게 청춘, 성경에서 길을 묻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든지 젊음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든지 아니든지,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갈 때가 있죠. 오늘 아침에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시간, 그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지날 때입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이 지금 가는 길이 깜깜해서 동굴같이 앞이 막다른 것 같고, 희망도 없고 메마르고, 그런 외로운 시간, 정말 광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유다 광야에 있었는데요, 영적으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애타게 찾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길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 생명이 없는 곳이죠.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를 맞이했을 때 했던 불평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광야는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광야로 나왔느냐.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목마르다고 울부짖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만이 광야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곳이 광야처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인데요, 그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 말 혹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성경도 이 시작을 보면 광야와 비슷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기고 질서와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광야가 있을까요? 왜 이 세상에, 또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사람에게 이 마음에 벌써 영적인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의 그 인간이 느꼈던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그것이 덮쳤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환경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도 저주받은 광야가 된 것이죠. 실패와 그리고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생명을 말리고요, 소망을 끊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마음, 말씀이 없는 가정, 말씀이 없는 교회, 우리가 있는 말씀이 없는 현장, 그곳은 결국 광야가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다윗처럼 광야로 도망을 가셨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 현장이 나 혼자 같고 소망 없는 광야 같은 곳이든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새벽 일찍 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부지런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려운 광야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아침에 마음과 육신을 깨웠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생명을 찾는 그런 갈급함,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앙모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에서 안서영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운 마음으로 그 비행기가 연착된 밤 늦은 시간에도 함께 공항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 상봉하는 모습을 찍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안서영 선교사님 이렇게 게이트에서 나오실 때 포옹하시는 모습을, 그 상봉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드렸는데요, 정말 저는 안서영 선교사님 처음 뵙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 번씩 언급을 하셨지만 얼마나 정말 그리워하셨나, 그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을 때에 그곳에서 간절히, 또 갈급하게, 또 우리 육체로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광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시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립되고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처럼 고백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어둠을 밝히고 공허를 채우고 그리고 죽음 같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